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간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순간적이며 한시적이고 또 육신적이며 나중심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갱신하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에게로부터 개인 복음화가 바르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분간되어지게 하시고 흑암 세력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가를 바르게 보며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순간순간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 발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되어질 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이 아니면은 절대로 흑암이 꺾이지 않고 오직 할 때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마귀의 일을 멸하시냐?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내 삶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은 내 삶과 복음이 일치가 되고 내 시선과 말씀이 일치가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과 이런 삶들이 점점 이 복음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삶에 돌아가서도 이게 계속 이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이제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실은 이 복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예배 자리에 와서는 은혜 받지만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율법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이 사탄의 틈이 생깁니다. 사탄이 틈타는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세상 뉴스도 보고 이제 세상 문화도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즐기지만은 반드시 가정이 이렇게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든 어디든 간에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불신자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결국 이 복음은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도 역사하고 직장에도 역사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 어디서나 말씀 적용, 그 어디서나 말씀 포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렘넌트들을 막 혼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십시오. 강단 말씀이 렘넌트도 혼내라고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나한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한 사람은 가정의 흐름을 바꿉니다.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가정의 삶의 분위기를,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되고 기도 분위기가 되게끔 이렇게 조금씩 갱신만 해도 아, 교회에서랑 가정에서랑 삶이 똑같네. 이거를 후대가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를 렘넌트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종교 생활해 온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포럼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꼰대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 영적 생활 안 되면서 복음 드리는 사람 안 되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씨알이 안 먹힙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반발감, 예, 말씀에 대한 반발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까지 심기도 하거든요. 그 가정이 정말로 복음적인 분위기가 되게 예배 누리는, 예배와 말씀과 그런 말씀 포럼이 오가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포럼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너 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말씀에 대한 반발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지키셔야 될 부분이 오직입니다. 내가 오직해야 될 것에 오직해라. 대부분 오직해야 될 것에 오직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오직하고 있고, 지금 터진 문제에 오직하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오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오직해야 될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맞춰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 사용해라.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이걸 다 주겠다. 육신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사탄은 오직을 뺏어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께서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이렇게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를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강단 메시지부터 소화하십시오. 강단 메시지부터. 강단 메시지 소화 안 됐는데 다양한 메시지 들으시면 뭐 합니까? 강단 메시지가 소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되게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강한 메시지 좋습니다. 그것도 복음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 듣죠? 그 메시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를 긁어주니까 속이 시원해. 그러다 보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나. 왜냐?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된 분들이 강한 메시지 들으면은 시원하거든요. 긁으니까 시원하네.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그게. 그거는 그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굴리면서 전도자의 삶 이거 매일매일 제출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 들으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사람이 그 강한 메시지 듣죠? 속이 시원해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남 정죄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 강한 메시지에 적응되면서 류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 듣지 말라는 말씀이고, 강단 메시지부터 일단 소화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 보시면은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늘 속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렘넌트는 어떻게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번 주 강단 서론 내용이랑 너무 같은 말씀이죠. 예. 인간 생각 벗어남 하나님 말씀 앞에 서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죠?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보면 나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 상식 모세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다윗으로서는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간 상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세상에서 늘어놉니다.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너무나 맞는 이치에 맞고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상식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상식과 기준과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식과 기준과 수준은 말씀 따라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말씀 따라갈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말씀 따라갈 때 골리앗도 쓰러지고, 말씀 따라갈 때 요단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합리적이고 석사 박사가 한 얘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60억 인구가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24시간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귀에 꽂고 계십시오. 계속. 치유사역원에서 뭐 하냐면요, 이제 멘탈 환자들이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빈틈에 흑암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계속 메시지 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멘탈 환자들에게는 미디어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세상 문화 이런 들어올 만한 거 일단은 다 뺏어요. 그래서 말씀 24시 하게끔. 그 세상 문화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김정수 권사님한테 허락 받고 잠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만큼 또 말씀 녹취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람이 세상 문화도 마음껏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무속인 전도할 때 하고 이분이, 왜냐면은 사단이 계속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한테 제가 류 목사님 그 구원의 길 시리즈, 그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요거를 CD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방에다가 24시 돌아가게 해놨어요. 예, 주무실 때도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분이 무속인이만 예수 영접하고 났는데 할매 귀신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얘 체질 남아있잖아요. 그죠? 옛날 귀신이 떠나간 거 맞아요. 떠나간 거 맞는데 요게 몇 번 테스트하러 온다니까요. 예. 확실히 복음화 됐나? 오직 예수하고 있나? 요 귀신이 신방하러 와요. 그러니까 24시 안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악한 귀신이 7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보면 나오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또 잘못하면은 이게 7배로 가중되기도 해요. 사단의 빈틈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는 한 곳으로 딱 치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허용해 버리니까 나중에 7배로. 그러나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24시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무속인 그분도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잡생각이 나더래요. 사탄이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옛날 거 생각나게 하고, 야 이거 신당 괜히 치웠나?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돈 더 잘 벌게끔 역사하고 계신데도 이게 말씀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생각 없애는 건데 내 생각 없애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소통과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으로 소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과 상관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집으로, 성전으로, 현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소통하고 기도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렘넌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삶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 집에 가서도 말씀 포럼, 그죠? 직장에 가서도 성령 충만, 직장에 가서도 전도 운동하고, 이 영적 흐름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계속, 그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네. 어제 우리 남부건역 대학 연합 지교회 렘넌트들과 이제 좀 송년회 하면서 한 명씩 올해의 감사를 좀 얘기해 보자. 한 렘넌트는 자기가 이 예배에 붙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이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렘넌트가 계속 여러 가지 막 불안한 생각 이런 부분 속에서도 예배에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다. 이런 렘넌트도 있고 어떤 렘넌트는 나는 원래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감사가 없대요. 늘 이제 원망 불평 남 탓 이것만 충만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더래요. 이제 그런 이제 쭉 감사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렘넌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분이 이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 속에 이제 있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어딜 가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복음 누리는 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내 생각을 차단하고 내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제서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렘넌트들, 특별히 어제 또 어떤 렘넌트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렘넌트가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또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연락 와가지고 일단은 평안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 듣고 네가 그 부분 도전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주변에 뭐 어떤 소리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가 다시 한번 강단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 핵심 메시지가 렘넌트 데이 메시지였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고 네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 말씀이 네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 보장할 것이다. 이런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어떤 세상 얘기보다 야 요즘 뭐 어떤 취업 준비해야 된다더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직장 뭐 잘 나간다. 여러 가지 세상 정보 제공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게 하십시오. 렘넌트들한테. 이런저런 소리가 그게 사실은 렘넌트에게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꾸 여러 가지 소리 집어넣는 게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길은 그 렘넌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어떤 기회가 왔으면은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 봐라. 엄마가 또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 부분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 봐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가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과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의 삶과 현장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른 언약 담고 바른 기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식, 세상 정보로만 가득하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 상식과 수준에 매여서 결국에는 불신앙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늘 말씀으로 소통하고 늘 복음에 집중하며 늘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때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이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적용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정에서 이제는 현장에서까지 포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분위기를 정말로 세상 얘기 여러 가지 불신앙 얘기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이제는 말씀 포럼하는 분위기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이 꺾이게 하시고 세상 기준, 세상 정보 또 여러 가지 세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답을 주고 살리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가는 현장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